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고 걷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아마 뭐 돌밭이라든가 뭐 또 모래사장이라든가 뭐 아마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까는 먹을 것이 없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기르던 어떤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식사 대용으로 잡아먹던가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하니까는 금방 그 식량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분량만 해도 엄청날 건데 그것을 갖다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아마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한 사흘 길을 갔었는데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 물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데 그 물도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얼마 동안 물을 안 먹었더니 물이 먹고 싶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당장 사고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린애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을 조금 내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고 조금 내다가는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물을 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샘을 갖다가 구한다 하더라도 그 샘이 엄청나게 큰 샘이라든가 아니면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의 그 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서서 3일 동안 딱 갔는데 물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식의 말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은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엄청나게 좋을 거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고 나면은 마음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에서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헤쳐나갈 그 길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물이 없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또 배가 고프다. 우리를 굶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일과 육체적인 그 일이 조화가 안 되어가지고, 영혼은 그렇게도 좋은데 육체적인 것이 그 영혼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그 당시에 구원받았을 때는 이러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못하고 구원받으니까 좋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직장에를 안 나간다든가, 또 직장을 없어도 직장을 또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마음의 그 기쁨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참 기쁜데, 그 기쁜 마음이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둔 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별로 기쁜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 차이는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 생각이,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두고 살면서도 순간적으로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내재해가 있었던 겁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한테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닥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갈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갈구가 별로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갈구를 얼마 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적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교회 다닐 때부터 해서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 내가 갈구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갈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컸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시편 4편에 읽은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크고 세더라도 그것이 부러운 것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엄청나게 오래 갔었습니다. 1년도 더 가고 2년, 3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구원받은 지가 한 45년 정도 됐는데 구원받고 난 그때부터 45년이 이르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엄청나게 크게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이 별로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니까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큰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45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쁨인데 그 기쁨 속에서 한마디로 아주 가난함이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도 보기는 봤지만은 그 깊은 뜻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굶어 죽도록 그냥 놔두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고 옆을 봐도 다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암만 생각해 봐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환경이나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은 컸었지만은 그 구원해 주신 그 과정 그런 것은 내한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컸지만은 왜 어떻게 구원을 시켰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물론 구원은 누구든지 다 처음 받는 거니까, 저도 처음 받은 그 구원이니까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라는 그것을 그냥 낙관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뒤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를 따르는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지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근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까지는 그냥 마냥 좋은 그런 상태로만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그 3일 동안 걸어간 그것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더라.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굶어 죽도록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냥 굶어 죽도록 놔둔다면 그건 아버지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굶어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다못해 하나님 편에서 방법이 없으면 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쌀가마라도 떨어뜨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버지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정상이다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했었지,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것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광야길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광야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광야길은 밭도 없고 논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그러한 것이 광야길입니다. 길은 돌밭길이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돌을 걷어내 갖고 땅을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밭이 없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어떤 데는 사막처럼 모래사장이고, 어떤 곳은 돌밭이고, 어떤 곳은 잡풀이 많이 나는 그러한 돌과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어떤 정글처럼 나무나 풀이나 그런 것들이 자욱하게 쫙 깔려있는 그러한 길 같으면 그 속에서라도 뭐라도 먹을 것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곳이 광야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돌밭이고 모래사장이고 그러한 길, 풀도 별로 없는, 나무도 거의 없는, 그리고 세미락하는 개천이라는 그런 물이 흐르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사람이 어디로 딱 들어가는가 하면 광야길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길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뭐 주위에서 들어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길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마냥 좋은 그러한 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광야길이 닥칩니다. 그 광야길은 물도 없습니다. 그 광야길은 양식도 없어요. 그 광야길에서는 돈도 없습니다. 그 광야길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어떤 동물 또는 어떤 보석, 뭐 그러한 것들, 또 어떤 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그 광야길은 3일 동안 걸어가도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당장 딱 들이닥치는 것이 육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소와 염소 또는 뭐 어떤 금속, 뭐 보석, 그런 것들.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다가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팔고 다 잡아먹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으면 광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광야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광야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마냥 좋기만 했었으니까. 그냥 마냥 좋기만 하고 집에 쌀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자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은 자기가 사업을 할 때의 그 기쁨, 사업이 잘 되는 그 기쁨도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하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난 뒤부터는 아예 막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사무실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사로 안 나가나 하면 안 나가도 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시편 4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곡식과 모든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3일 되었다. 그 소와 염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떡도 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 사람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언짢은 내색을 내보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직 나를 잘 모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인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온 집안을 다 성경 구절로 도배를 했어요. 심지어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또 집에 문을 열어보고 하는 말이 미쳤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미쳤다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고. 우리 장인 어른이 그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극성을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극성을 떨었던 것을 장인 어른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결국 장인 어른도 구원을 받고 돌아갔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교하는 그것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위한테 한마디로 이 정신 나간 사람 아이가 하는 그렇게 나한테 욕이 아닌 욕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던 그 사람이 욕을 했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 그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장인어른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갔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뜻은 이제 너희는 고난의 길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엄마 아닌 엄마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입니까? 엄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닌 엄마다 이 말입니다. 왜? 요셉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엄마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그 엄마의 태를 빌리고 30살 될 때까지 가족이 아닌 가족, 요셉의 가족이 아닌 그 가족, 그 가족으로서 그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집에 얹혀서 살고
그리고 얹혀서 살다가 그 예수님이 결국은 그 집을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집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잘 곳이 없는, 자기 육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산에서 자는 그런 노숙자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가 잘못해서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해서 못 박힌 것처럼 되었잖아요. 어디를 봐도 자기가 잘못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장사 지낼 때도 없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도 없는 그 예수님은 어떤 한 부잣집에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묘를, 예수님을 그 묘에다가 옮겼습니다. 그 묘도 예수님은 빌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묘도 예수님은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묘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가실 때까지 빈몸으로 오셨다가 빈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어떤 죽은 사람이 뭐 하나 가지고 간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왜?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돈을 벌어야만이 전도가 되는 세상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돈 하나도 없는, 완전히 밥도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될 상황이고 하나 사주는 것도 없고, 그러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끌어당기려면 첫째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야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돈 하나도 없는, 또 완전히 빈털터리인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하는 거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 길을 하나님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생각하듯이 그냥 이렇게 훌떡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시편 139편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에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를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떠났나라든가 또는 주님이 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든가 하여튼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 시편 139편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시편 12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을 시켜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항상 신경을 쓰잖아요. 자가 밥을 먹나, 자가 굶나, 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항상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냥 둘 것 같으면 하나님의 취미도 별 희한한 취미잖아요. 그냥 두고 죽도록 놔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창조를 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천지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천지 창조한 겁니다. 왜? 사람은 6일째에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천지 창조를 다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이 뭡니까? 네가 나무에 있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 먹고 싶은 거 다 따먹고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이고 이 모든 우주에 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경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 우주 천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천지를 만들고 에덴 동산부터 있어서 모든 것까지 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고 굶어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과 위배되잖아요. 그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도 신이듯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다. 왜?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우자도 신이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도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우자도 신으로 성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로 네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배우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못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기다리고 왔습니다. 기다려 왔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는 먹을 것도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은 필연적이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육체의 고통이 없는 겁니다.